안녕하세요. 모르드게에게 유다 민족을 구할 새 조서를 쓰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바로 그날의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 왕비에게 유다 사람들의 원수인 하만의 집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의 앞으로 나아오게 됐습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 에스더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만을 유다 사람들의 원수라고 묘사한 것은 아직 유다인의 문제가 남아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페르시아 왕국에서는 죄인들의 재산은 왕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2절. 왕은 하만에게서 거둔 그 인장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세워 하만의 집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인장 반지를 준다는 것은 막대한 권력과 권위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하만의 집은 완전히 망하고 그들의 생사와 흉망은 모르드게의 손에 있게 된 것입니다. 악한 자를 다스릴 권세를 우리 손에 주심과 같습니다. 3절. 에스더는 다시 왕의 발 앞에 꿇어 울면서 간청했습니다. 왕에게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미워해 꾸민 그 악한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빌었습니다. 2단계 민족을 구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만은 죽었으나 조소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왕은 에스더의 민족에 대한 관심보다는 에스더에게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조서를 취소하는 것은 왕으로서도 어쩔 수 없고 또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왕이 주저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다시 왕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울면서 간청하고 빌었습니다. 4절. 그러자 왕은 에스더에게 금으로 만든 귤을 내밀었고 에스더는 일어나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귤을 내민 것은 그 간청을 허락하고 또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를 용납하는 표시였습니다. 5절.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만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만일 왕께서 제게 은총을 베푸시고 이것을 옳게 생각하신다면, 만일 저를 옳게 여기신다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모든 통치구역 안에서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는 음모로 쓴 칙령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가지 서로 다른 조건문으로 이루어진 에스더의 말은 에스더가 왕 앞에 자신의 소원을 아뢰기 전 최대한의 예를 갖춰 공손함을 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만일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라고 그녀 자신에 대한 왕의 애정을 증명하도록 하므로 왕으로 하여금 법적인 이슈와 왕후 개인과의 관계를 분리해 생각하기 어렵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왕이 자신이 내린 조서를 취소하는 것은 왕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권위마저도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페르시아에서는 왕의 이름으로 내려진 조서를 법령과 같이 번복할 수 없는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6절. 제가 어떻게 제 동족에게 재앙이 내리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이 망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눈뜨고 볼 수 있겠나 라는 동사를 반복해서 감정 어린 호소를 더함으로 왕이 그녀의 민족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동정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7절.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비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했으므로 내가 그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 그를 나무에 매단 것이요. 아하수에로 왕의 말투는 상당히 감성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글로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7절 맨 앞에 보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8절 맨 앞은 히브리 구문론의 일반적인 형식을 어기고 2인칭 복수를 먼저 쓴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조소를 철회할 수 없음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8절. 그러니 이제 당신 보기에 가장 좋은 대로 왕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을 위해 다른 칙령을 써서 왕의 인장 반지를 찍으시오. 어떤 문서도 왕의 이름을 쓰고 그 반지로 도장을 찍지 않은 것은 효력이 없으니 말이오. 자신으로서는 더 이상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겠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이 문제의 해결을 위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절. 왕의 서기관들이 즉각 소집됐습니다. 셋째 달 곧 시완월 23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르드게가 내린 모든 명령을 써서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걸친 127개 지방의 유다 사람들과 지방 관리들과 총독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명령은 각 지방의 문자와 그 백성들의 언어로 각각 쓰였고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문자와 언어로 쓰였습니다.
하만이 조서를 쓰기 위해 왕의 서기관들을 소집한 방법 그대로 모르드게가 소집해서 조서를 쓰게 합니다. 하만이 쓴 시기인 정월 13일에서 모르드게가 새로운 조서를 쓰기 위해 왕의 서기관들을 소집한 날짜와의 간격은 70일입니다. 70일 만에 유다인에게 구원의 소식이 온 것입니다. 70이란 숫자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생각해 볼 때 상징성이 있습니다. 2개월 10일이나 지난 시점이었다는 것은 하만의 조서를 무효화시키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유다 사람들을 지방 관리들과 총독들과 귀족들보다 앞에 언급한 것은 유다인들을 부각시킵니다. 하만의 조서의 객체였던 유다인들은 이제 페르시아의 관리들과 함께 조서를 실행시킬 주체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0절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칙서를 쓰고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어 왕의 일에 쓰는 준마에 특사들을 태워 보냈습니다. 하만의 조서 전달과 구별되게 조서를 전달하는 말을 준마라고 했습니다. 준마는 특별히 선택된 빠르고 강한 말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를 쓴 것은 조서의 중요성과 시급한 반포를 위해 모르드게가 취한 조치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만이 쓴 조서를 바꾸기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유다인들을 적대하는 세력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유다인들에 대한 학살 명령은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왕께 나아가 엎드려 울며 간구합니다. 왕의 선하신 뜻대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할 때 왕이 모르드게에게 새 조서를 쓰게 합니다. 왕의 뜻과 다른 법일지라도 왕이 인장을 내어주며 원하는 대로 새 법을 쓰라고 할 때 악한 자가 만든 법은 무효가 됩니다. 상위법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 어떤 법보다도 상위법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법을 쓸 권한을 주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왕께서 좋게 여기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옳게 생각하시고 좋게 여기시는 자들입니다. 나를 위협하고 끌어내리고 움츠리게 하는 법이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울며 간청하고 빌 때 생명을 살릴 새 법을 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